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약 310쪽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올해 우리 교회의 표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2022년을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예배로 한 해를 시작했고, 또 지금 한 해의 마무리를 예배로 마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로 시작한 한 해가 마무리될 때도 예배함으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송구영신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라서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없어서,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했었죠. 재작년에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몇 명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집에서 영상을 통해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재작년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숫자로만 본다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어쩌면 더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매일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다 올해는 독감에 감기까지 유행해서 지금도 감기에 걸리신 분들, 기침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저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좀 고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2번이나 했지만 다 음성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늘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질병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오히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자가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했지만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내년이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 속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며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띄워주십니까? 안 띄워주시네요. 서로를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사람과 각 가정에 충만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새해에는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시다. 옆 사람에게 새해에는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회를 한 지 5년이 되었고 6년째고 또 우리 예소망 교회도 6년이면 중견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작하는 교회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 교회 운동에 또 제 목회에도 뭔가 도약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될 시점인데 어떤 모습이 정말 중요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좋은 교회가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절실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신대원에서 배웠던 목회에 관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의 소망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한 방편으로 12월 달 한 달 동안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어떤 교회가 정말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이런 내용들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 추상적인 내용들이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와닿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는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정리해 놓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아무 이유 없이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70년대, 80년대는 교회 깃발만 세워놓으면,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시대요. 급격히 약해져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몇 해 전에 조사를 한 내용을 읽었는데 해마다 30만 명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30만 명이지 30만 명은 우리 교회 규모 한 100명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매주 60개씩 사라진 거예요. 1년에 3,000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사실 신앙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코로나 시대까지 겹치면서 교회 성장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가 머지않아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은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연구를 해놓은 자료를 보았는데 여러 가지 중에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가는 것을 참 좋아한대요.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좋습니까? 찬양대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교회에서 하는 모임들이 기대가 되고 가고 싶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많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억지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 이제 올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전교인 수련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온 교회가 함께 여름 휴가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휴가를 성도들과 함께 보내느냐? 좀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편하게 쉬어야지 교회에서 함께 어울려서 보내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모임하는 게 기대가 되고 좋고 즐겁지 않을까? 물어봤더니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하는 예배, 교회에서 하는 행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뻔하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도 뒤에 다 앉아 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좋습니까? 아무 말이 없으시네요. 초등부 아이들은 지난 금요일 날 교회에서 밤을 샜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교회에서 파자마 파티라고 밤을 샜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간대요. 교회에서가 아니고 이제 펜션을 빌려서 수련회를 간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주일날 모이는 초등부 아이들보다 밤을 새서 교회에서 노는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이는 우리 아이들보다 수련회 가는 아이들이 거의 2배가 많습니다. 놀랍죠? 교회가 즐거운 게 아니라 노는 게 즐거운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즐거워야, 교회가 재밌어야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 칸타타를 했습니다. 성탄 칸타타를 준비하고 거의 3달 가까이 준비를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지난달에는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에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과 가까운 사람을 초청해서 초청주일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들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예소망교회가 처음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주일날 모인 성도들 숫자 중에 제일 많이 왔어요. 13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성탄 칸타타를 할 때도 다른 주일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2번째로 이 성탄절 추수감사절 다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좋으니까 사람들이 오는구나. 은혜가 되고 좋고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여러분, 성도들은요, 좋으면 교회로 옵니다. 교회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좋다라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뭐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우리끼리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대요. 내가 교회 와서 좋아야, 내가 교회 와서 즐거워야 함께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특징은 앞문은 열고 뒷문은 닫는데요. 들어오는 문턱은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문턱이 높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교회에 와야 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와야 돼요. 잘생긴 사람도 교회에 와야 되고 좀 자유롭게 생긴 사람도 교회에 와야 됩니다. 부자도 교회에 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교회에 와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몸이 아픈 사람도 질병에 걸린 사람도 교회에 와야 됩니다. 술 담배를 하는 사람도 교회에 와야 되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교회에 와야 되고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와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교회에 와서 구원받아야 돼요. 하지만 교회 앞문은 활짝 열려있고 문턱이 낮아야 되지만 뒷문은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진심으로 환영해야 돼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쉽게 말해서 사랑의 교제가 교회 안에 풍성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교회를 좋아해야 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앞문을 활짝 열되 뒷문을 막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부흥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마음을 쏟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소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소만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에는 예소만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부흥을 누가 제일 바란다고 생각해요? 예상외의 답에 제가 당황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나오시네요. 하나님이 제일 바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담임 목사님, 저도 진짜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 부흥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지만 하나님처럼 바라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소만 교회가 잘 자라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그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소만 교회가 올해 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올해 표어를 정했어요. 2023년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더 좋은 모습을 이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바울 사도는 항상 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바울 서신이 총 13권이거든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까지 13권이에요. 13권에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표현이 바울서신 13권에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바울의 독특한 인사 형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서신에는 없냐? 없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보통 유대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평강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복은 평강한 것이다. 평안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때로는 긍휼과 사랑을 보태기도 하고요. 은혜와 평강을 항상 빼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지만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평강이 최고의 복이라면 그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갓난아기가 있어요. 이 갓난아기는 언제 평강을 누립니까? 갓난아기가 가장 평강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예요. 그죠?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말은 엄마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엄마는 이 아기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할까요? 왜 사랑할까? 엄마니까, 아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기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기가 떼를 쓸고 울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때로는 열불나게 해도, 그래도 아기를 사랑하는 게 엄마잖아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평강을 누리고 언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장에 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정말로 가져다 줄까요? 할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강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저희 부모님에게는 22명의 자녀손들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다 잘 살고 있고 예수 잘 믿고 있어요. 편하고 행복하겠죠? 아니요. 항상 걱정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무슨 일만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염려할까봐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안 좋아도 얘기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늘 자녀 걱정하시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만 건강하면 걱정할 일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 짓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건강한 몸으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먹고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이것이 행복의 조건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요, 참된 행복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문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확신하고 누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는 항상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울이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자녀에게 다 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힘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돈이 많아도 자녀를 건강하게 할 수 없잖아요. 자녀를 바르게 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안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또 예수님을 주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표현은, 큐리오스라는 표현은 이 당시 두 사람한테만 썼어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이 주라는 단어를 썼고, 백성이 왕을 부를 때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말은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백성은 왕이 명하는 대로 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왕이 명령하면 백성은 자신의 생명이라도 그렇게 들여서 충성해야 돼요. 주인이 명하면 종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기본적인 그런 신앙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담겨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결정권자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누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와 평강, 참된 복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고 넘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각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은혜와 평강만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복잡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은혜와 평강을 빌고 나서 바울이 3절 이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예수만 교회 위에 모든 여러분의 삶과 하는 일 위에 올해 2023년에는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